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또 반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사랑은 또한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내 아들은요,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내 아들은요, 부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내 자녀는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스스로 학습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럼 부모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대리 만족을 갖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은요, 굉장히 똑똑해서요, 원하는 대학도 들어갔고요, 부모의 말도 잘 듣고요, 밖에 나가서도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본인의 아들의만큼, 본인의 딸만큼, 본인의 자식만큼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면서 대리만족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시고요, 우리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요, 덕망이 높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서 장로님이 되셨고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선교사입니다. 기타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실상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항상 대리만족적인 대답으로 마무리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지혜가 풍성하셔서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과 비교하였을 때 사람의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을 미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은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롭지도 않습니다. 긍휼하지도 않습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찬양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였을 때 성경은 외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죠. 이것을 좀 더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일상의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일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감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공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다 뭐 하십니까? 헤아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강구하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말한다 하면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공감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있는지를 바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행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런 공감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부모가 해주는 대로만 계속 받기만 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 부모님은 나 하라는 거 다 챙겨주고 뭐 이거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요. 근데 당신은 클래스에서 학교 안에서 당신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다른 클래스메이트에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구무원이었다 라고 할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적 신앙, 미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였도다,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의의 말씀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요. 우리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노출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창세부터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혹 어떠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혹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던 걸 자신만이 깨달아 말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비밀 아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 밝혀져 있는 내용을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미 읽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 아닌 비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그 미숙한 그 신앙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미숙한 신앙을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얻었던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배우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약 7, 8개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오해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를 31절에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다 버려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현재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직하지 않고 있는데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겠지요. 32절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하게 행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에서 악독함을 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나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해방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셨고 이 일을 우리에서 인자하게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받겠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라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자비롭게 행하라, 인자롭게 행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과부와 고아된 자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였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냥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말씀. 우리가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잠언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고 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모든 국어적인 표현입니다. 국어적인 표현에서 국어적인 문장에서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정이 두 번이 들어가면 이것은 긍정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서 부정이 두 번이 들어갑니다.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것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강한 두 번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꼭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너는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꼭 건져줘라.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통찰하지 못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이곳에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까지 함께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신대요. 그 마음을 저울질을 해서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너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있었던 건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관심하였던 것들처럼 보아도 무시하였던 것인지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규칙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거 갖다 줬냐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10불을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10불 너무 적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자기가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강도 만난 자
살피다가 피라도 묻으면 어떡해? 부정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 예배 참석 못하는데 어떡해? 하면서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해서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저울질하여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네가 너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앞서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도 또한 내게 대하여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영생과도 연결시켰습니다. 이 영생과 연결시켜 관계되어서 말을 하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그 삶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또한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다른 형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긍휼과 사랑과 온유를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나중에는 나 자신의 원하는 그걸 핑계거리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이 그 생각을 고착시키고 있다 한다면 변하지 아니하고 마치 단단한 돌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하여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의 심정이 강하지 못하여서 그 사람에게 의로운 말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차츰차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 대로 규착되어지고 고착되어지면서 자신의 나름의 규범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가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며 심지어는 이것이 곧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도론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5절 말씀이었죠. 2장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6절 15, 16, 1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무관심이라는 그 자체도 또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소리가 사랑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곧잘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예를 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구할 때에
나도 너희가 강구할 때에 귀를 막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해 보실 겁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잘 도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지 못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알겠죠. 너가 마음으로는 도우려고 하였으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안 돼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돌보지 못했던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의료 선교하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분이 현직 의사셨는데 암을 투병하시면서도 회에 나아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암 치료를 먼저 하세요. 환자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옵니다. 제 병은 이미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뭘 더 치료합니까? 내가 만약에 치료를 하고 병원에 누워있게 된다면 바로 이 의료 선교는 누가 감당합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시간이 리미티드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보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미치지 못하여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여서 내 건강에 한계가 있어서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계속 취재진들이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그 취재진은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마치 기계로 녹음시켜 놓은 말처럼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확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의 한계를 이미 알고 이미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 걸 알아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돕지 못해서 더 의료 쪽에서 더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료 이렇게 물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들을 무상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나 보더라고요. 그 의사협회에서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그런 그것을 후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루트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라도 더 후원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그런 나라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이 미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거겠죠. 우리로 이러한 것들을 배우라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이 미싱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못 봤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관심의 태도를 유지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무지, 이기심 때문에 그를 구출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악하다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자신의 유익과 탐욕만 생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려는 태도보다는 계속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태도이겠죠. 마치 하나님을 무엇으로? 호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는 거예요. 잘 달래서 그거 딱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주거나 피해가 있으면 곧바로 원망하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한 말과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말을 곧잘 꺼내버립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서 내가 11조 했더니 복이 없더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11조에 대해 잘못 가르쳤다. 헌금하는 것이 잘못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했더니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어려워졌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던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 내가 이단으로 빠졌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토속 종교로 빠졌다. 사이비로 빠졌다. 누구를 계속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원망이겠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실천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아니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41절 말씀에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기초하여서 성경 공부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때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나 그걸 행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이유가 또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겠죠. 그 은혜를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또한 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그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보편적 상식을 종종 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느냐? 의인들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야고보서를 기준으로 말해본다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겠죠. 제가 그동안 교회를 3년 전에 설립하기 전까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협력하고 순회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에 넘는 교회가 분쟁 있는 교회들을 협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교회들은 막 시작하는 교회들, 스타트하는 교회를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오랫동안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는 교회들을 협력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그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참 특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도는 더욱더 발전하더라고요. 기도가 정말 스트롱해져요. 정말 기도는 더 강고해집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기도가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기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문제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을 향한 그 기도.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요청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도 갈 방향을 모르고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과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는 정말 다행이지만, 예전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를 봐야 될 때는요, 가끔씩 그런 게으름이 나로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빨리 지도를 펴서 그 좌표를 찾아보고 페이지를 연결해서 그 작은 것이 써있는 걸 찾아봐야 되고, 그게 꽤 시간 걸려요. 최소한 10분씩 걸리거든요. 이게 귀찮으니까 뭐예요? 그냥 돌아보는 거, 이렇게요. 왔던 길 돌려보고 왔던 길. 근데 결국 그 길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길 못 빠져. 왔던 길만 계속 그 주변만 빙빙빙빙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방향 제시를 받지를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도 회개해요. 이렇게 해봤는데도 그 길을 못 찾고, 저렇게 기도했는데도 회개. 하나님 제 잘못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분명코 말은 용서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지요, 당연히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자칭 의로운 자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분들이 의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자칭 의로운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결과가 답이 뭐냐고요?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 반쪽 딱 쪼개집니다. 교회가 딱 둘 쪼개집니다. 어느 때는 교회가 해산됩니다. 제가 그 길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저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자신의 원하는 깔때기에다 꽂아놓고 거기에 다 맞췄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마치 호구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편만 들어주는 호구, 자신의 말만 하는 것에서 무조건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 네 말 다 맞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호구 찾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셨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당이 귀신을 달래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무서워서 또 어떤 운명이 무서워서 부적을 달아놓고 부적을 써놓고 다니면서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적 달듯이 달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주 교회들마다 일어난 일들이 그 강구가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양쪽 다 그 말을 해요. 양쪽 다. 양쪽 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처럼 말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런 교회에서 말씀 함께 배웁시다. 말씀이 당신들을 회복해 할 것입니다. 보통 제가 했던 교회에서 했던 것이 라아코스겠죠. 그 라아코스를 합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만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각각 하나님과 앞에서 개별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회개를 하게 합니다. 당신들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십시오라고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서로 용서하는 법을 지혜를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은 여전히 분리 가운데 남아있던 교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제가 분쟁 있는 교회들을 가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참석하지 마시고요. 분쟁 있는 양쪽 성도들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직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있고 분쟁과 다툼을 해서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잠잠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때 본받기보다는 하나님 호구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욕심대로만이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참으로 그러한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사역이 심한 좌절감과 낙담감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필요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그러한 교회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제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나 봅니다. 4년 전에 그 1년간의 그 휴식 시간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했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들 또한 관찰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여서 교회가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우리가 코로나로 있다 보니까 대면으로 서로 만날 수가 없었지만은 오늘 다시 코로나 경기가 레벨 1으로 되어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3년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 3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스럽게, 너무 이기적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자신의 교회에게만 향하는 그런 뜻을만 찾아보려다 보니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깔때기에다만 꽂아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담겨지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어느 그릇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위에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인 교회,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관찰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합당히 행하였는지, 우리 각 사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잘 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응답되어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의 진실함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가지를 안았으나 내가 이 10가지를 다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한 가지부터 내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정리정돈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 정리정돈 할 것이 많으니까 뭐부터 해요? 오케이, 오거나이즈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순서별로 딱 한 가지씩만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씩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속도감이 붙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해버리더라고요. 다 그걸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라고 해놓고 하고 있으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10개에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부터, 작은 일부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의롭게 선하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행할 수 있는 추진력도, 믿음도 더 굳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아니하고 강같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였던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여서 진실되게 의롭게 선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때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행할 방향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방향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주변에 대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변에서 그 일을 함께 돕겠다는,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역사하여서 그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작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지혜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힘있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담대케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노함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마치고자 합니다.